네, 오늘은 메시아와 헤롯 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동방박사고요,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내일 또 이제 우리 VIP들과 함께 축제할 때 동방박사의 기쁨에 대해서 늘 저는 성탄 축제 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고, 그리고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거나, 이 경배가 예배거든요. 경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죽여 없애거나.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성탄절 그 분위기는 점점 성탄절에서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쁜 날이죠. 명동에 가면 크리스마스, 지금도 캐롤이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각 그 상점마다 크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놨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없어졌고 성탄 카드도 거의 이제 없어졌고, 옛날에 꼭 카드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카드 뭐 보내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없어졌어요. 저는 이것이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예수를 성탄에서 없애라. 동방박사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삶 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쭉 깨어지실 거예요. 전체 흐름을 제가 쭉 훑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도 너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우리가 암송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때에 다니엘도 거기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다렸던 남은 자들이니까 7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다수는 신앙을 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36년간 일본 제국주의가 그 우리를 다스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일파에 부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순사 중에 대부분이 조선 사람이거든요. 조선 사람 그 순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매질을 하고 수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7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는 36년이지만 여기 70년 아닙니까?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바벨론으로 다 동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화 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신하로 살면서 그렇게 정체성을 잃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신앙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 예수님이 하셨냐면 12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얘기가 없어요. 모든 민족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통째로 바벨론으로 가버린 시간이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바벨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아이러니 역설의 선교 역사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 사람들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VIP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여호와 신앙도 갖고 있고 구약에 대한 무슨 그 지식이 좀 갖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영어로는 마기라고 하는 마기 MAGI 이 마기는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마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블랙 매직. 마법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되게 천문학을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대단히 지식이 높은데 마법을 하는 사람들 점성술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는 일은 대단히 쉽지 않아요. 저는 바벨론의 모든 점성술사들 동방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을 거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는 이 동방 박사 같은 그 점성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이 가장 뛰어난 박사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도 이들이 몇 명인지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동방 박사의 세 사람이라는 찬송가 가사가 생겨버렸는데 그거는 매우 이상한 겁니다.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황금, 모략, 유향 세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그 꼭 한 사람의 하나씩을 갖고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 야기 예수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동방 박사 항상 세 사람 그래서 성탄절 연구할 때 꼭 세 명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이 오지 않고 그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무리가 저 하늘을 관측하다가 저건 메시아의 별이 아닌가? 킹스타 왕별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 가던 그 길입니다. 그 길로 낙타로 서너 달 걸려요. 근데 그 길은 대단히 강도떼들이 많은 것이어서 웬만해서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로마의 식민지고 아무것도 볼 곳이 없어요. 성전도 없고 아무 관광지도 아니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저거는 메시아의 별이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서너 달이 걸려서 낙타를 타고 정말 먼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과 모략과 유향. 모략은 그 시체 방부제 그 예수님 시체에다가도 모략을 집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방부제인데 이거 엄청 귀한 거여서 모략 그리고 향유는 이제 퍼퓸 향수 그다음에 황금 이거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가장 그 고귀한 보물들인데 이것을 주섬주섬 싸서 우리가 그 왕별이 태어났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이걸 드리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기록이 좀 다양한데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는 그 말구유 그 마구간 말이 아니고 이제 신학자들은 나귀였다. 당나귀가 이제 자는 곳. 그런데 당나귀가 자는 곳을 마구간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말이 자는 곳을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나귀 곡간이라고는 또 안 하고 마구간이라고 해서 말구유 그러니까 그 나귀 여물통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여기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 아니고 조금 아기로 지금 있는 때가 아닌가.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거를 보고 바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이 경배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 이거는 완전히 예배입니다. 예배. 기뻐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봉헌을 했다.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884년에 들어왔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1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일본은 진짜 복음 전파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884년 대원고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그 웨일즈 선교사가 왔을 때 그때는 그 대원군이 쇄국 정책하던 시기여서 신미양요, 뭐 병인양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 그 평양 대동강에 배가 들어오면 그 배가 무장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포 갖고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군대가 가서 막 대포로 쏘고 그래서 이 대동강에 온 그 토마스 선교사를 싣고 온 배가 거기서 이제 불타서 없어지고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죽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군복 입고 총 차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펜셀러 그다음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통상이 열려 가지고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알렌 그다음에 그 연세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이 두 개를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됐는데 이게 전부 알렌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세운 병원 학교 그러니까 의대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정말 그 한이 없는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것이 이제 150년, 160년 된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메시아 시대에 모든 민족이 메시아를 향하여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때 각 나라와 민족들 중에 그들이 다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각 나라와 민족 중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음을 전해라. 근데 모든 족속, 각 족속이 100%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 족속에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서 한 명만 예수 믿으면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한 민족에게 20세기, 19세기 초반에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50년 후에 하늘문교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이 예배 행위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행위하고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VIP들을 초대해서 이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거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입니다. 내일도 몇 명인지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라고 초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헤롯 왕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당황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곳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인데 우리 구약의 삶 때는 좀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하고 페르시아에게 또 식민지 당하고 로마 시대에 헬라 로마 시대에 막 이 4,500년 식민지 당하면서 예루살렘 이 갈릴리 여기는 초토화돼 가지고
아무런 그 힘을 쓰지 못했는데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뇌물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의 직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정치적 수완을 많이 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됐는데 동방의 그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러면 이 왕의 왕자가 낳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자기 아들이 태어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반역.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봤는데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구약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체 없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너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고 구약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번에도 이제 구약의 삶에서 그거 깨달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말씀하지 않고는 시행에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세력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걸 반역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말씀하신 거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계속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저 남쪽 유대 땅이고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호적지에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이게 인구 조사를 하느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마리아가 만삭인데 베들레헴 자기 원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삭인데 불구하고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내려가지고 호적하느라고 와갖고 거기서 베들레헴에 와갖고 거기서 예수님을 출생한 겁니다. 한 점 한 일획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올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대충 살아버린다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대로 순종을 하게 돼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불신한 대로 불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을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불순종하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그냥 순종하기 싫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막 집사이고 장로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저는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배 목사는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냐. No. 갑자기 영어가 나왔네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은 순종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변화되면 모두 알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 변화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삶공부 소감문 들을 때 아, 저분이 변화되고 있구나. 이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모를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조금만 변화돼도 모두가 압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으면 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이 점점 변화되거나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순종이 없이 그냥 순종이 없이 나이를 먹는 사람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진짜 이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나이 드셔가지고 형편이 아주 못쓰게 되신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느냐,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서 이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했는가를 제가 물어보고, 왜냐하면 오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수원역에서 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쳐가지고 한 명 돌아가시고 17명이 중경사를 입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졸음운전도 많고 음주운전도 아직도 많아서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대충 살면서 내가 굉장히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집도 무너지고 막 다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아, 진짜 나는 상급을 받겠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박사들을 따로 불렀다 그랬어요. 따로 은밀하게 불러서 언제 왕별이 태어난 것을 바벨론에서 언제 봤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돼 갖고 애고 왔냐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방 박사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아주 가깝습니다. 갈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샅샅이 가서 아기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거짓말을, 뭐 거짓말했죠?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났고, 그리고 헤롯은 그때 다시 특수부대를 불러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내가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니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예수의 이름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밖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점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강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점점 기쁜가,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점점 뜨거워지는가, 나의 예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식어져서 내 삶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2살 미만 영아를 학살해버려요. 그래서 그날 베들레헴으로 이 헤롯의 특수부대가 가는데 마치 우리 광주에 학살 명령을 내리고 그 공수부대, 특전부대 오는 것처럼 쫙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 각 집을 전부 다 사지 뒤져가지고 조그만 아이 영아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이집트로 피신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밤에 피신을 하고 피신한 이후에 헤롯의 부대가 와서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헤롯은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싹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구약에서 할 때 아셨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이 왕비로 와가지고 혼란을 틈타서 다윗의 자손 왕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기록을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걸 또 누가 했냐면은 출애굽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모세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로로서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예고편이거든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가서 아기를 받을 때에 남자 아기면 모두 다 목을 졸라서 나일강으로 전부 죽여야 된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이 왕들을, 왕자 이 손들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로드 왕이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이 마귀의 계략이 무산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어떤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봐요. 아기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잘 보십시오. 붉은 용이 이 아기가 출생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군대 미카엘 군대가 옵니다. 그래서 붉은 용과 거대한 전쟁을 벌입니다. 거의 뭐 반지의 제왕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용이 하늘 군대 총사령관 미카엘 군대하고 싸우고 붉은 용이 쫓겨서 달아나고, 그리고 이 아기가 출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피신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붉은 용은 마귀고 지금도 헤롯의 부하들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은 채 일주일을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예배 때만 고백을 하고 일상에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의 이름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은 지금도 있습니다. 2살 미만 아기를 다 죽여라.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메시아와 헤롯 왕, 이 두 왕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지금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새록새록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렸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상처도 받고, 오늘 우리 최영씨 형제는 교회에서 엄청 저분이 청년부 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삶 같은 거는 안 가르쳐주고 일만 엄청 시켰나 봐요. 대부분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은 엄청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탈진됩니다. 그래서 회장 끝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들이, 청년들이 그 공급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 청년들은 일 시키는 그 부대들이에요. 의자 나르고 현수막 달고 그리고 뭐 포스터 붙이고 또 뭐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청년부들은. 제가 청년부를 5년간 담당했는데 이 청년부 회장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유치부나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팀하고, 그리고 빨리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리더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찬양팀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의자 나르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막 탈진이 돼갖고 나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헤롯의 계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없애려는 거예요. 교회에만 다니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12월 25일 날 새벽에 예수님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12월 25일인지 24일인지 26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 12월 25일이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태양 섬기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로 한다 하고 그냥 황제가 선포한 날이에요.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3월에 태어났는지. 그럼 우리 막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겹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12월 25일로 그냥 정한 겁니다. 추수감사주일도 11월 셋째 주일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1월 셋째 주일이 뭐냐면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아메리카 그 대륙으로 간 그 백인들이 1년 동안 그 가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인디안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1년간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어서 너무 감사해서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메리카 정착 초기에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이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미국 사람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드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는 추석날 뭐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추석날은 또 다 또 떠나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11월 셋째 주일로 그냥 정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12월 25일 새벽에 탄생하셨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탄생 안 하셨는데. 언제 탄생할지 몰라요. 그냥 12월 25 우리가 내일 아침에 막 빨간 옷 입고 막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배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그 양 그룹으로 점점 나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기 삶에서 지우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의 뭉클함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란은 계란인데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죽은 계란들. 굉장히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가졌던 그 뜨거움을 성탄절 이 예배 때 우리가 가져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겠다. 석 달, 넉 달 걸려서 낙타를 타고 위험한 그 가운데서 나는 아기 예수를 가서 보겠다. 그리고 경배를 하겠다. 예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 가서 영원히 드릴 거고요. 천국 가면 전도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예배 드리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예배는 지금 뜨거운가?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지금 내 봉헌, 내 예물은 정말 진심을 가득 담아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나는 지금 기쁨이 있나? 예배 드릴 때? 만약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물이 중심에 드리는 예물이 없고 그냥 형식적이라면 난 나도 모르게 지금 헤롯의 대열 속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없애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메시아와 헤롯 왕, 이 두 왕 사이에서 헤롯 왕은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동방 박사는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 축제를 할 텐데 우리가 VIP가 올 때는 이렇게 예배를 거창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빨간 옷 입고 짧게 이제 메시지를 하고 같이 이제 즐겁게 할 텐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함이고 죽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기 위함이고 다시 오시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1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